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보시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며 우리가 베푸는 그 마음 안에 담긴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보시란 단지 물질을 나누는 행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상대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마음의 두려움을 걷어내며 부처님의 자비와 진리를 이 땅에 실현하는 실천의 길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자비심과 지혜로운 분별심이 함께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밝히는 길 위에서 우리 모두가 작은 보살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자, 그럼 보시하는 사람의 행위에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지혜로운 보시와 어리석은 보시.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을 지나시다가 가난한 노파를 만나셨습니다. 노파는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그토록 공양을 올리고 싶었지만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굶은 끝에 남은 마지막 쌀 한 줌을 축으로 쑤어 부처님께 정성껏 공양을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부호가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런 가난한 자의 축을 어찌 받으십니까? 제가 대신 금을 녹여 만든 공양 그릇과 진귀한 음식을 올리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재물을 주되 공경심은 없고 노파는 비록 작고 누추한 것을 주었으나 그 마음 속에는 깊은 믿음과 지극한 자비가 담겨 있었다. 진정한 보시는 무엇을 주느냐보다 어떻게 주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노파에게 큰 복이 따를 것이라 하시며 그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보시가 단지 물질의 나눔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와 마음의 청정함, 즉 지혜로운 분별과 자비의 실천이어야 함을 밝히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로 구제하신 외로운 나그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나던 중 한 외로운 나그네가 혼자 길가에 쪼그려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 곁으로 다가가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온화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고통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그대의 마음이 다시 햇살처럼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나그네는 놀라 눈물을 닦고 부처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지만 그 미소와 한마디의 말은 그의 마음속 깊은 두려움과 외로움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일어나 다시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뒤따르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아무 말 없이 그저 미소만 지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한마디 말보다 마음에서 우러난 미소 하나가 더 큰 자비가 된다. 무외시란 두려움 속에 빠진 중생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일이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보시다. 무외시의 의미를 오늘에 비추어 본다면 현대의 마트나 은행, 병원 등에서 일하는 직원이 지친 고객을 향해 지어주는 진심 어린 미소,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며 전하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슬퍼하는 친구에게 괜찮아, 너는 소중해라고 말해주는 격려의 말. 이 모두가 바로 무외시, 즉 두려움을 없애주는 자비로운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질보다 더 깊은 보시가 있으며 그 보시는 마음에서 나오는 자비와 이해라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로운 미소로 오늘 하루도 빛나길 발언합니다. 말 한마디,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고통을 녹이는 가장 위대한 보시이다. 물질을 주는 손보다 마음을 내어주는 눈빛이 더 깊은 자비를 담고 있다. 무엇을 주느냐보다 어떻게 주느냐가 보시의 가치를 결정한다. 두려움을 걷어내는 말 한마디는 천금보다 귀하다. 보시는 단지 나눔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하나의 공양이다. 침묵 속의 미소가 슬픔에 잠긴 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 부처님의 길은 자비로 열리고 무해시로 완성된다.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큰 보시이다. 작은 웃음은 커다란 어둠을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자비는 어떤 보석보다도 빛난다. 청정한 보시는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맑음으로 결정된다. 베풀되 바라지 않고 주되 청정하면 그것이 진정한 보시이다. 부처님의 미소는 무언의 법문이며 가장 아름다운 무해시이다. 고통의 말이 아니라 따뜻한 눈빛이 진정한 교화의 시작이다. 자비의 말은 무게가 없으나 그 울림은 생명을 일으킨다. 황금 항아리를 보시한 장자의 아들. 옛날 인도의 한 마을에 부유한 장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뒤 마을 사람들에게 나는 부처님께 큰 보시를 할 것이다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는 금으로 만든 항아리에 보석을 가득 담아 사원으로 가져갔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스님들께 공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넓은 보시에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장자의 아들은 큰 보시를 했으니 아마도 많은 복을 얻겠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그의 손은 항아리를 내밀었으나 그의 마음은 명예와 칭찬을 탐하였다. 탐욕을 바탕으로 한 보시는 복이 적고 그것은 어리석은 보시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공양 속의 큰 복. 어느 날 한 늙은 거지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곡식 몇 토를 공양하겠다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부끄러워 숨듯이 다가와 작고 허름한 그릇에 곡식을 담아 조용히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진 것이 이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 진실하니 받아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거린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곡식 몇 톨은 세상 모든 보석보다도 무겁고 귀하다. 그대의 마음은 청정하고 자비심이 담겨 있기에 지혜로운 보시라 할 수 있다. 도제 스님의 법원주림의 가르침. 법원주림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말합니다. 보시는 먼저 올바른 대상과 상황을 분별한 후에 행해야 한다. 중생에게 진정으로 이익이 되는지를 살펴야 하며 명예나 칭찬을 위한 보시는 어리석은 것이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에게 보시할 때 그들이 법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갖추었는지 살피고 그렇지 않다면 먼저 법으로 교화하라.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얻고자 보시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이 청정한가를 살펴야 하느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 SNS에 인증하려고 하는 나눔은 시끄러운 보시일 뿐입니다. 누군가를 돕되 진심과 분별이 담긴 보시가 진정한 지혜로운 보시입니다. 작지만 묵묵히 조용히 실천된 자비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공덕이 됩니다. 이처럼 보시의 진정한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이야기와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보시는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많이 베풀었다 하여도 청정하지 않으면 그 복은 얕다. 보시는 명예가 아닌 자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탐욕이 깃든 보시는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일 뿐이다. 작은 공양이라도 바른 분별이 있다면 무한한 공덕이 따른다. 주는 것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받는 이의 고통과 마음이다. 보시의 진실은 값진 물건이 아니라 청정한 동기에 있다. 복은 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자라난다. 눈에 띄는 보시는 칭찬은 얻을지라도 진실한 복은 얻기 어렵다. 한 줌의 곡식이 금천냥보다 귀할 수 있다. 마음이 그러하다면 자비는 속삭이듯 베푸는 것이지 외치며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이는 보시를 하기 전 먼저 자신을 살핀다. 보시란 남을 위한 것이지만 그 행위의 중심엔 내 마음의 청정이 있다. 어리석은 자는 드러내기 위해 보시하고 지혜로운 자는 비우기 위해 보시한다. 복을 구한다면 먼저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같은 마음을 준비하라. 굶주린 개에게 쌀 한 톨을 던진 노스님의 이야기. 옛날 한 마을에 가난하고 늙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탁발로 연명하며 가진 것이라곤 작은 바랑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굶주려 뼈만 남은 개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님은 자신이 얻은 유일한 공양, 쌀밥 한 덩이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그 절반을 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개는 허겁지겁 먹으며 눈빛을 반짝였고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이 개에게 보시한 것이 삼천세계를 울리는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보다 더 클 수도 있겠구나. 그날 밤 스님은 꿈속에서 부처님을 친견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오늘 가장 청정한 보시를 행하였느니라. 굶주린 중생에게 베푸는 마음은 그 어떤 공양보다 부처가 기뻐하는 보시이니라. 우바세경에서는 축생에게도 지극한 자비심으로 보시하면 100배의 과보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고통받는 중생으로서 존중하는 마음이 복전이 됩니다. 유마경에서는 성안의 천안 거린과 부처님께 드리는 보시가 동등한 복전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공양의 대상이 아니라 보시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장엄로는 말합니다. 재물이 고뇌를 일으킨다면 쌓아두지 말고 나누어라. 이는 진정한 보시가 집착을 끊고 자유를 주는 길임을 일깨웁니다. 현우경에서는 부처님의 이모가 올린 방석보다 그 방석을 다른 스님들에게 베푸는 것이 더 큰 복이라고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는 관계나 지위보다 청정한 실천이 복을 낳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날의 적용 진짜 복전은 어디에 있는가? 유명한 스님에게만 공양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길거리에 놓인 떠도는 동물,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보시의 참뜻입니다. 밥 한 끼, 격려의 말 한마디, 미소 하나에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천억 배의 과보를 낳는 복전이 됩니다. 보시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대상이 하찮아 보이더라도 고통 속 중생이라면 곧 부처님의 마음을 받는 자리가 됩니다. 이처럼 불쌍한 존재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은 부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실천입니다. 보시의 손은 작아도 마음이 크고 청정하면 하늘도 감동하고
그 공덕은 한량없습니다. 굶주린 개 한 마리에게 베푸는 쌀 한 토리, 천불에게 올리는 금보다 무겁다. 복전은 높고 귀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고통받는 곳에 있다. 자비는 드러나는 재물보다 감춰진 연민에서 피어난다. 이름 없는 중생에게 베푼 보시가 가장 큰 공덕을 낳는다. 보시의 가치는 그 대상이 아니라 베푸는 마음의 청정에 있다. 부처님 앞의 향보다 굶주린 이에게 내미는 밥 한 덩이가 더 향기롭다. 눈에 띄지 않는 보시가 하늘에는 가장 크게 보인다. 한낱 벌레라 하여도 자비로 보시하면 그 복은 헤아릴 수 없다. 보시란 시주의 손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름 없는 거린과 부처님의 침묵. 부처님께서 왕사성 인근을 지나시던 어느 날 많은 왕족과 신도들이 금운보화를 바리바리 싣고 공양하러 나왔습니다. 그때 길모퉁이에서 쓰러질 듯 초라한 거린 하나가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말라붙은 보리 한 줌을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런 보시는 의미 없다며 비웃으려 할 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거린의 손을 받들어 그 곡식을 공양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침묵 끝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곡식 한 줌에는 가난을 넘은 용기와 생명을 나누고자 하는 자비가 담겨 있다. 그러한 마음은 곧 부처의 마음이니 그 공덕은 셀 수 없이 크다. 그 말씀에 주변 사람들은 숙연해졌고 진정한 보시란 얼마나 큰 것을 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큰 마음으로 주느냐에 달려있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작고 미미한 것을 나눌 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가장 위대한 보시는 이름 없는 중생을 향한 자비에서 시작된다. 그 보시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밭, 복전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 작은 나눔 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시하는 자의 길. 보시란 다만 물건을 주는 일 아니요. 지혜로움 속 자비의 씨앗을 뿌리는 길이니라. 가진 것을 나눌 때 그 마음에 어리석음이 깃들면 이름과 명예는 오르나 복은 비어있고 지혜로이 살피며 나누면 작은 한 줌도 하늘을 밝히나니 무엇이여 두려움을 덜어주는 따스한 미소,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중생의 마음은 편안해지고 그대는 곧 부처님의 손이 되리라. 남몰래 행한 선행은 향기 되어 남고 드러내기 위한 시주는 그림자 되어 사라지리니 진실된 보시라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재물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진정함이 복을 낳으며 자비와 공경의 분별 속에서 보살의 길은 닦여간다. 축생에게 한 입 베푼 것도 수많은 공양보다 복이 되며 굶주린 개미에게 떡 한 조각 나눈 것 또한 하늘에 닿는 공덕이 되리라. 이름이 아니라 뜻이 남고 크게 보인 것이 아니라 깊이 새겨진 자비가 영원히 이어진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